오늘 말씀의 제목을 희망을 찾아가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와 이 민족을 희망을 찾아가는 귀한 이정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을 설명하는 혹은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고 보여주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그 마지막이 사람 보기에는 마지막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자리를 희망을 찾아가는 문이 되게 하고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의 세계를 여는 열쇠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삶의 이미지는 사람이 생각하는 마지막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을 여는 열쇠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는 마침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십자가는 마지막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참 소망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절망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열쇠를 주시고 소망에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을 설명하는 이미지가 바로 기름 한 그릇입니다. 기름 한 그릇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기름 한 그릇은 이 가정에 있어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한 그릇이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이 가정의 소망의 열쇠를 만드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 앞에 설 때마다 그 절망이
내 편에 서면 마지막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을 드리면 하나님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골 꼴짜기는 사람 편에서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약속을 주시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통하여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에게 어느 날 한 여자가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 밑에서 배웠던 선지생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은 너무도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엘리사를 향하여 절규하듯이 자기 자신의 처한 현실을 가지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은 당신의 제자였고 그리고 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그리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내게 남겨준 것은 두 아들과 많은 빚이었습니다. 도무지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남겨주었는데 이제 남편이 남겨준 그 빚이 내 두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남편이 빚진 그 체주가 마음이 악한 사람이어서 그 빚 대신에 내 두 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엘리사에게 이런 마음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두 아들이 있을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소망이 있었지만 두 아들을 다 잃게 된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물론 여기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엘리사가 돈이 많아서 남편이 체주에게 진 빚을 다 갚아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도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빚이 얼마요? 얼마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 돈을 내놓고 이것 가지고 가서 갚으세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세상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운데 하나는 돈이 있으면 너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이런 의식을 쉽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돈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을 보면
목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성도들 빚진 거 다 갚아주고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해줄 수 있다면 목사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마음에도 사람들이 돈만 가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잠언서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쉬운 문제 같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 다 되는 문제 같아요.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대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나라 문제든 가정 문제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선지생도의 아내도 결국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결국 돈의 문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돈의 문제라고 하면 성경 속에 기록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성경 속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은 인생이 보기에는 돈의 문제 같을지 몰라도 결국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이 문제는 돈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데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개인이든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개인에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질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 가치예요. 인생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 교훈이 뭔고 하면 바로 사람의 근본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목사님, 재정 문제만 풀리면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가정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마다 아직까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에 대하여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 가정이 가진 문제를 풀어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과 가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가르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엘리사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름 한 그릇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여자의 삶의 마지막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한 그릇이지만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것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는 말은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사는 그 마지막을 사용합니다. 그 마지막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거고, 그 마지막을 통하여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빌린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팔았을 때에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은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희망을 찾아가는 길이 되게 하고 열쇠가 되게 하는가? 그 첫째는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그 마지막을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 따라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지막을 누구의 손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마침표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소망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그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삶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삶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이 마지막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누구 앞에 내어놓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 문제를 다른 대상에게 내놓았더라면 문제 해결을 받기보다는 아마 그것이 그 가정에 분명히 마지막 마침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의 모습이 뭔가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에 주어진 문제를 누구 앞에 내어놓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삶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 하서 4장을 제가 전체를 보니까 엄청 길어요. 열왕기 하서 4장이 총 몇 절인가 하면 44절이나 돼요. 그런데 44절인데 열왕기 하서 4장에는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4가지 이야기가 뭔가 하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선지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그릇으로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고, 8절에서 37절까지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이 가정에 아들을 주세요. 이 집은 부자였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아들을 얻었을 때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다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상황을 가지고 남편에게도 안 알려요.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선지자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안 알리지 않고 그 사실을 선지자에게만 알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38절에서 41절까지인데 흉년이 들었을 때 선지생도들이 큰 솥에 국을 끓이는데 그게 독초가 든 줄 모르고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것을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서 해독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42절에서 44절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르지 몰라도 메시지는 같아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무슨 문제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그 문제가 그 가정이나 그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소망으로 가는 문이 되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물음을 항상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아들을 하나님이 줬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한순간에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사람 앞에, 남편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얼마의 동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건이 그 아이로 인한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은 이제 소위 문을 닫아야 되는 시간이 눈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는 잔치 자리가 다시 새롭게 더 나은 잔치 자리로 바꿔진 것입니다. 사람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문제보다도 문제를 정말 문제로 만드는 사람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내놓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랬으면 그 잔치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문제를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언제나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나를 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버닌나는 한나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에 늘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나가 자기 아픔을 누구 앞에 내놓고 자기 자신의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그의 신앙을 설명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버린나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대부분 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내놓습니다. 또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무 성자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같이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으면 우리에게도 상대에게도 다 같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사장이 와서 대낮부터 왜 술 취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권세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를 정말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고백을 보면 그 자신이 아프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놓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리리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는 나만이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가졌을 때에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르게 가지고 가면 문제가 열쇠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문제를 바르게 가지고 가지 못하면 문제가 우리의 함정이 되고 마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은 문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다가 결국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세상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그들에게 성막을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성막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거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풀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광야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진정 선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광야교회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삶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에 그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문제를 아합은 400명 거짓 선지자에게 자기 문제를 내놓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문제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삶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고 그 전쟁에서 죽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는 인생에게는 그 문제에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인간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유일한 답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을 만났지만은 특별히 두 목사님이 기억이 됩니다. 다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한 분은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도 힘들었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목회하는데 힘들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정치를 잘하는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게 잘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가 그렇게 방법대로 했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온통 상처 입고 피투성이 돼서 결국은 그 목회에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제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젊은 목사가 그렇게 말할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내가 만약 그때 나를 바로 지도해 줄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나는 참 그 목회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결국 내 목회를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이 그런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한 분은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목회를 잘하는 경건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지. 당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거야. 그때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순종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고 잘 선한 결과를 주어서 그 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길을 주어서 감사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누구 앞에 내놓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희망을 찾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 일을 생각할 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지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내놓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교회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을 때 참 기뻐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생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이제 마지막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문제는 그에게 주신 축복과 소망의 열쇠가 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문제의 답이 없는 대상에게서 그 문제가 그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미지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상황을 사람 앞에 가지고 가거나 인간적인 방법 앞에 가지고 가면 대개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지막을 내놓으면 주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열쇠를 주셨고 소망의 길이 되게 하셨던 것을 잘 압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왜 힘들어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그것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너무도 답답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사람 보기에는 마침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의 문이 되고 소망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찾아가는 비결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왜 기도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가를 주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열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